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 약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8.15 해방은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너무나 큰 축복을 얻은 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준 많은 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8.15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 안에는 이중적 사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북한을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들은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구조로 나가게 되는 거죠. 며칠 전 사드 배치 문제로 성주가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거기 살지도 않는 분인데 와서 그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꼭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이 이북의 핵은 절대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한국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북이 중국에다 핵을 쏘겠습니까? 소련에다 쏘겠어요? 아니면 일본에다 쏘겠어요? 아니면 미국에다 쏘겠어요? 미국은 가기 전에 다 끝나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이 북핵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도 중국은 저 유엔에서는 핵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뒤에서는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핵을 만들게끔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남한의 이중적 사상 구조를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또 다른 사상은 인권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동성애 축제를 이거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각종 인권 운동을 강조하고 또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슬람이 확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슬람 받아줬더니 지금 10%가 넘었는데 그 10% 넘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저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 같은 나라는 완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해서 받아줬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20명을 낳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 후에는 완전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충동북도 교육감은 공동체 헌장을 발표하면서 헌장을 쭉 읽어보면 국가관은 전혀 없습니다. 학생 개인의 인권만 강조할 뿐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68혁명의 그 인권과 개념의 정책을 따른 데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68혁명은 뭐냐? 남녀의 관계를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의 관계로 늘 부추겨 놨죠.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낙태를 강조하고 마약이나 동성애 문화를 조정하는 그런 문화예요. 이런 것을 먼저 겪은 유럽들이 얼마나 잘못된 날을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자폭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것을 지금 딱 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산하 제한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30년도 안 돼서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해요. 지금 여러분, 결혼해도 아기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50%예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40%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나라의 존재 가치가 지금 움직이는 이런 판국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어느 방송사가 그리스를 찾아가서 취재를 했는데 참 구석구석을 잘 봤습니다. 2004년도에 올림픽을 잘 치른 나라였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여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휴양지 호텔과 가게 아니면 모든 것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류층에 속해 있을 여자 부인이 세상에 파장된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그 야채 부스러기를 줍는 모습을 볼 때에 기가 막혔어요. 이 실업자는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청년 실업자는 약 50%를 넘고 있습니다. 아테네 대학의 교수에게 물었어요. 위대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레 망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중의 인기를 영합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돈을 주어 국고를 탕진했고 말았습니다. 마치 서울의 어느 시장 마냥 공짜로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나라가 망조들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꽃감 하나하나 빼먹다가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어요. 최근 김딩길 교수가 보상법이 나라 망친다는 글을 썼는데 세월호 수학여행 중 사망자 1인 보상이 8억입니다. 5.18 보상액은 1인 6억에서 8억입니다. 민천 학년 민혁당 관련자는 6억에서 25억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바다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불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반대할 수 있어도 그러나 국가 안보를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북한은 이념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햇볕 정책 때문에 남한이 변했어요. 햇볕을 많이 쬐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어요. 햇볕 정책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북한은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돈을 퍼부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아무것 하나 변한 것 없어요. 오죽 잘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소련과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줄 것 같아요? 그들의 이익이 먼저예요. 일본은 12년 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면서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큰 나라, 소련 큰 나라, 일본 경제대국, 그 다음에 미국, 그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요만한 나라가 지금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힘을 길러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태어난 나의 조국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망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온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첫째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평안하고 고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요하다고 하는 말은 소란한 것이 없는 우리의 외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말은 분열이 없는 내면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불안하지 않고 밖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너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도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경건과 단정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인 단어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요하고도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하고 환경적으로도 고요해서 언제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은 뭐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 정책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결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의 결정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성공단 대통령이 딱 결정하니까 개성공단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나만 잘 먹고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정책이 하나 딱 결정되면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너무나 직결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정치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집단의식의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공공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집단의식 좋죠. 가문끼리 모이고 동문끼리 모이고 지역끼리 모이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이렇게 뿔뿔이 모여지고 우리 가문끼리 맨날 뭐하고 동문끼리 맨날 뭐해서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여서 했다면 어떤 그 국가관이 투철하여 나에게 좀 손해가 돼도 나라의 민족이 된다면 깨끗하게 양보하는 이 큰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죽어도 내 거만, 죽어도 내 거만, 공공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양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나라가 거의 망할 때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국심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국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거의 망할 때 가서 애국의 투혼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 애국지사 되랴? 이미 늦은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미래를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요하고 복된 삶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할 때 잘해야 됩니다. 왜?
정책을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첫째로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왜? 본문에 보면 둘째란 말이 안 나와요. 첫째로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 중에 특별히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 속에서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신앙생활은 뗄 수가 없고,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다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왜? 그들의 결정적인 정책이 여러분과 저에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요금 결정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피부에 금방 와닿잖아요. 의료보험 얘기 금방 결정하면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뜻만 강요하지 말고,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먹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처칠의 전기를 보게 되면 수상이었던 처칠이 그 의회에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책상에 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아니 수상 지금 뭐 하는 거요? 중요한 의논을 지금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수상이 와서 이렇게 졸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눈을 크게 뜨더니만, 아니 졸다니요, 나는 졸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필 이때 그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때 기도 안 하고 어느 때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장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는겨 지금?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쏙 들어갔다는 얘기.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일이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북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심각합니다. 국론이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뭐 얘기해가지고 세상의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슬람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기도할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지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4대 강국 속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끼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지리적으로 힘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고 먹자, 잘 먹고 잘 입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면 나의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거유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존 락스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메리 여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메리 여왕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메리 여왕이 이 존 락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존 락스의 기도가 너무 무섭다, 군대보다도 더 무섭다, 이런 말을 고백한 것이 역사의 기록책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유엔에서 정책을 다루는 기구 중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죠. 제일 중요한 기구고 큰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함이 철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 투표함 속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제에게 만드는 사람인데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다 그런 글씨를 쓰고 폴 안토니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글을 봤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투표함에 안토니오의 이 기도는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에 놀랍게도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서도 역사하셨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으로 6.25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보니까 레바논이라고 한 나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어려서 태어나서 지금 60이 됐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던 저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와서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들 자녀를 낳는데 10명 20명씩 낳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한 4, 5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완전 나라가 바뀐 거야, 숫자가.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나라가 되고 마는 거야. 이렇단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정책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영적인 기술입니다. 기도할 때에 바른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주국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가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독립투사가 돼서 당장에 막 뛰어서 이렇게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향한 기도,
지도자들을 위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먼저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다른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먼저 함으로 여러분들이 민족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것보다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모두 다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결정되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